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17번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한 그런 삶의 표지, 어떤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제시하는데 1장에서는 그 표지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보면요, 쉽게 화내거나 쉽게 감정적으로 살잖아요. 견딜 줄 알아요. 좀 힘들어도 참아낼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말은 아주 번지르르한데 뒤 실천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숙의 표지는 뭐냐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말 실수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장 1절, 2절을 설교했죠.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1절에서 3장 1절에서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갑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심판은 어떤 의미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선생들이 받는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 선생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생은 말로. 그죠? 교회 안에서도 교사들이나 선생들은 말로 하는 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들은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걸 알고 무조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당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랍비들이. 그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자기가 한번 랍비가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과연 너희들이 하는 그 말로 가르치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데, 자,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말 실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if, 만일자를 붙였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야고보는 2절 말씀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가 중요해요,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특별히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리말 속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에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잘못 내뱉으면 그 말이 순식간에 퍼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네. 그러므로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속담입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네. 옛날에는요, 이 천이라는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천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요.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이 혀에 달렸다.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죽이고도 나 자신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 정도의 파워를 갖는 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주셨느냐? 그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니까 빛이 생기고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도 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사람의 말과 언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 이 혀, 이 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3절부터 22절까지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작은 고추가 더 매워요. 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큰 힘을 발휘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혀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말의 입에다 물리는 재갈, 응? 말의 입에다 물리는 이 재갈, 이게 굉장히 적죠. 여러분, 말 입에 물리는 재갈을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셨어요? 양쪽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있고요. 그 고리 사이에 쇠가 있습니다. 쇠. 그 쇠를 입에다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이 고리는 뭘까요? 여기다가 끈을 매달라서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말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재갈이 그 덩치 큰 말을 그것 하나로 조종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러분, 배는요, 말보다 더 크죠? 덩치가. 여러분, 항공모함 얼마나 큽니까? 네? 축구장 서너 배가 넘는 그런 어떤 큰 배도 조그만 키 하나로 그 방향을 조정을 해요. 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키하고 연결된 배 뒷공무니에 뭐가 달려있죠? 네? 선장이 돌리는 키하고 배 꽁무니에 연결된 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향타라고 그러죠. 방향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래서 이게 키 하나로 조종하는 거예요. 키 하나. 여러분, 덩치 큰 비행기 하나가 조종사가 조종하는 그 핸들 하나에 의해서 비행기가 방향을 틀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 중에 하나인 혀도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여기까지. 여기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헬라어는 메갈라 아우케이라는 말인데 이 메갈라 아우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비록 작지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큰 역할을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큰 영향력이라는 위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메갈라 아우케이라고 하는 큰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크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이 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 암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암세포 하나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우리 온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지만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그런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혀다, 혀. 그런데 이 혀의 능력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 힘이 발휘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그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 잠언서에는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할 때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해요. 말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늘 대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혀를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잠언 15장 2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해서 빤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게 혀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또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뭐 같아요?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 뭐가 돼? 양약이 돼. 뼈에 양약이 된다는 말은 우리 몸을 힐링시키는 말이 선한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요, 좀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혀에는 독이 가득하다. 독이.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독을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을 쏟아. 독을 쏟아내는 말을 하면 그 독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썩고 뼈가 썩는단 말이에요. 뼈가.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물을 집어넣고 똑같은 물을 집어넣고 한쪽에다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다는 막 안 좋은 말, 쌍욕도 하고 퍼부어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참 좋은 말을 했던 그 물의 입자는요. 원래의 입자 그대로 유지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그 물의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더라. 물의 신비. 그런데 또 어떤 실험을 했는데 밥 있죠, 밥. 하얀 밥. 밥을 이런 비커 속에다가 집어넣고 똑같은 밥을요. 한쪽 비커에다는 정말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쪽에다는 막 퍼부어대고 욕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살펴보니까 그 욕을 얻어먹은 밥에
곰팡이가 피고 부패가 일어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말을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한 영향력, 선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뼈를 썩게 만드는 복이 될 수도 있다. 또 18장 20절에 보면, 자,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에 머무를 때는 그 말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는데 일단 말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온 후에는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 말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에요. 말 한마디가 내 입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빛을 탕감받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큰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잠언 25장 25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맹수와 같으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목이 타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값집니까? 네? 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말. 네?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혀가 가지는 그런 긍정적인 쪽이 아니고 혀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5절을 봅니다. 5절 다시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이 일어날 때 보면 아주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큰 불이 일어나잖아요. 조그만 담배꽁초 불 하나 때문에 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한국에 요즘에 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큰 불이, 그죠? 12월 달에는 충북 제천에 그 헬스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잠깐 사이에 탔는데 21명, 1명 죽었어요. 또 몇 주 전에는 밀양에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요양병원이죠.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 몇 명 죽었어요? 한국 소식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41명이 죽었어요. 41명. 그런데 엊그저께 또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불이 나가지고요.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불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불들이 조그만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불씨로. 자, 여기 5절에서 이 야고보 기자가 우리 혀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 작은 불이 큰 숲의 나무들을 태운다. 이건 혀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요? 파괴적인 영향력. 혀를 잘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온 숲을 태우는 불처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혀의 이 파괴력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냐? 혀는 작은 지체지만 나의 온 몸을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뭐다? 불이다,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그러면서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우리의 온 몸을 뭐예요? 더럽히는 그런 지체라.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몽땅 다 불살라버리는, 여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전 존재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런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혀가 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는 것이 혀라면 나 자신의 인격 전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격 전체가 혀 위에 올려져 있구나. 네? 나의 혀 위에 내 인격이 올라가 있다. 내 인격이. 그래서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망가질 수도 있고 더 존귀한 그런 존재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냐. 자, 여러분, 뭐가 사람을 더럽힐까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힐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혀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음란한 생각,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혀는요,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따라서 혀는 삶 전체, 존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혀에 대한 야고보의 묘사들은 우리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말하는 것에 대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괴적일까요? 왜 혀가 이렇게 파괴적일까? 한마디로 야고보는 오늘 7절, 8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자,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사람이 동물들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개를 키우죠, 집에서 반려견으로. 저희 집에서도 2마리를 키우는데요. 반려견으로 키우는데 훈련을 시키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뭐 하라? 다스려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면 길들여야죠. 그래서 오늘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져서 사람들에게 복종하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말씀을 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고 길들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길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화마로 돌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 아래서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 몸의 어느 지체보다도 강하게 혀만큼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지체도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지체가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혀가 왜 파괴적이라고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파괴적이에요. 잘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잠언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뭐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뭐의 권세에?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 짤막한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생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언제 어떻게 화를 불려올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르는 화마로 돌변할지 모른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체를 우리 몸에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지니고 살게 하셨을까요? 네? 이 혀가, 이 야고보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혀가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해, 안 해? 살인 무기도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고 사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리 입에다 달고 살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면 혀라고 하는 거를 내 힘으로 길들이고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라면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감정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며 살아라. 그런 의도입니까? 그런 의도일까요? 터진 입이니까, 찢어진 입이니까. 네. 하나님이 입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찢어 놓으셨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입속에다가는 뭘 하나님이 달아 놓으셨어요? 내가 길들일 수도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혀를 달아 놓으셨다? 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을 얼마나 골똘히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을 찢어 넣어주시고 터진 입이니까 그냥 네 감정대로 네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그런 의도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의 결론이. 네? 저의 결론. 왜 그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게 제 결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장치.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관련해서 한 간증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몸에 자신이 지니고 살아가는 질병에 관한 간증을 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질병을 네 몸 안에 지니고 살아도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얘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지니고 살아가는 그 질병,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육체의 가시다. 육체의 가시. 예. 그러면서 그 가시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뻐기고 과시하고 의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아픈 가시가 나를 찌를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의지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존재가 나다. 그 의식을 가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길들여질 수 없는 이 혀를 하나님이 내 몸에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살아있는 장치, 그게 혀예요. 나는 순간순간 나를 긴장하게 살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깨어 근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하고 매 순간마다 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혀를 뭔가 통제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을 길들여지지 않는 내 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영향력을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길들여지지 않는 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통해 파괴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성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